잠언 29장 말씀을 봅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때를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르는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임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지금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날이 오게 될 때에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2절, 3절, 4절에 이어서 사회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에 어떤 사람이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흥하게 되는 것과 망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가?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가? 가정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흥망성쇠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 가정, 국가는 복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한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단호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과 함께 대비되어지는 의롭고 슬기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끊임없이 선과 악의 전쟁과 다툼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과 포악한 사람들이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에 빛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빛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와 하나님을 알만한 깨달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빛을 흐리게 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끝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선과 악의 끊임없는 싸움, 그 전쟁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싸움, 의로운 사람과 죄인의 싸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싸움, 이것이 끊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언행의 모습이 특징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과로 열매를 맺는 내용들까지도 다 나열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민족이나 가정이나
그 삶의 공동체나 의롭고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저절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교회 공동체, 백성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율법을 아는 백성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은 즐거움을 얻고 복을 얻게 된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교육하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 학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쉐마 교육,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절기 훈련을 시키고 말씀 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저절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훈련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힘 있는 사람, 주권자를 의지하느냐, 즉 사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미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당연히 악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되어지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오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에 대한 감정이 저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